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회옥 자매가 마음을 울리는 또 성찬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성찬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다고 느껴지고 또 열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옥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시켜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로를 주님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또 하늘나라에 가고 또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또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고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소망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등을 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세기 때 교회 또한 역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원래 살기 어려웠는데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며 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반응했지만 거기에서 등을 동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지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 코이노이아를 이야기하고 바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코이노이아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우리의 미션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교제의 가장 첫 번째가 포인트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만나서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격려가 뭐냐면 서로 권면, 서로 그 제가 이야기했죠.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라고. 그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원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강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파라는 단어는 곁이란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자기 곁에 불러야 하는 거예요. 격려하려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강구하고 권면시키고 또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서로 격려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없어요. 애매한 걸 할 줄 알았더니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격려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를 불쌍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면서 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환자들을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이유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그 단어를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깊은 폐부에서부터 나오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죠. 아주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겠죠. 진짜 마음 깊숙이서 나오는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한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서로 용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아, 10,00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진짜 면제되었었을 때, 그 빚을 갚지 않았었을 때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그 종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 금액이 그 당시로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보니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15년 품삯이에요. 15년. 15년의 연봉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한 15년의 연봉이면 보통 사람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5억 정도. 네? 15년 연봉이 한 5억 정도 돼요? 못 살죠. 예. 최저임금이었을 때 가장 적은 게 그런 거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사실 보통 노가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일당이 사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거든요. 사실 긴 시간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다닌다고 생각했었을 때도 1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근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럼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10억인데 10,000달란트면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행에 다니고 있는 환산을 해보세요.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억에서 예? 쉽죠. 엄청난 거. 우리가 그만큼 진짜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가 진짜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사실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너가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엄청난 큰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1세기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10,000달란트와 100다나리온을 이야기했었을 때 사실 게임이 안 붙는 거였죠.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이었어.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돈 중에 하나였던 거였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100다나리온을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이 또한 관대하게 또 넓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진짜 네 아유 내가 너를 막 아이고 야 이거 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겠죠.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함께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느 상담가가 이야기하기는 부부에서 최고의 마음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아유 네가 어떻게 해서 나와 같이 살게 되었니? 하면서 너 불쌍하다. 나하고 사느라 고생 많지?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부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만나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함을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격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정말 이렇게 재정도 투자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서로를 회복시키고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도록.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겁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회복하라는 제목도 붙일 수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지. 제일 먼저 본보기로 나온 것이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맞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되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사실.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도와주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온유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프라위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거에 굉장히 마음이 간 단어였는데 프라위테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죠? 온유한 자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나에게 오라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나는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라위테스라는 뜻이 뭐냐면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한 그 헬라어의 용법을 사용한 그 문장들을 보면 주로 어떨 때 쓰냐면요. 그 들짐승들을 훈련할 때, 길들일 때, 짐승이 화가 나거나 흥분했었을 때 달래서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때 이 프라위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프라위테스는 안에는 절제하고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단어와 유순함이란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순함은 착한 거예요. 천성적으로.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훈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위테스라는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가혹함, 야수성, 이기심 이런 단어예요. 프라위테스의 반대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죄가 보였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억제되지 않는 분노가 막 나오고 야수성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바로 이 가혹함이 나올 때, 우리의 배우자가 잘못이 드러났었을 때, 이 분노,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막 나오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이렇게 야수성이 막 나와서 이 가혹함으로 아이들을 야단치는 거라. 아니면 누구를 도울 때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돕는 거. 그거는 프라비테스가 아닌 에피이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게는 이 에피이케이스라는 단어처럼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못됐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하죠? 억제되지 않는 분노.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내뱉은지도 몰라. 여러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주었었을 때, 어느 순간 온유함이 프라비테스라는 그 온유함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에피에키스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을 갖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도와서 온유함을 갖는다는 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뭘 해야 한다고요?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단어를 보면요. 타르티조라는 단어. 이 단어도 저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단어인데 이것이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문장을 살펴보면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이것이요. 어떤 범죄자를 교종할 때 더 좋은 상태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원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티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 회복시킨다, 바로잡다는 거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는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로 올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운동하다가 요즘에 우리 임태와 김상창 형제랑 막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바디를 했다가 체지방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너무 도전이 돼서 그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다가 몇 끼를 들다가 팔목이 꺾여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무시했다가 이게 그 화요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다쳤는데 그날 저녁에 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잤어.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막 갔더니 우리 아내가 아프긴 정말 아프군요. 병원 가기 정말 싫어하는데 아침부터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어쩌면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어서 토요일 날에 다시 엑스레이 찍자고 해서 다시 찍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게 뭐냐면 요쪽에 있는 근육이 그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난대요. 정말 안 나는 곳인데 이게 앞으로 굽히는 건 괜찮은데 이 옆으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렇게 돌리는 걸 잘 못해요. 여기가 아파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회복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재활 훈련 하셔야지 되지. 안 그러면 조금만 무리하면 또 염증 생기고 생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달에 여기 인대 좀 늘어났다고 부러지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해야지 낫는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근데 이때 카타르티조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죄에 빠졌었을 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카타르티조로 가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으로 막 정말 도전을 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 아이들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온유함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바로 잡는 것도 같이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시간에 가면 갈수록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걸어가주며 회복시키는 것.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쪼이면서 하고 있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삶의 교제 속에 이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 바로잡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깊게 들어갈 수도 없고 깊게 들어오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내 교회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교제가 너희들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죄인과 죄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내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내 마음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제가 다시하고 새로운 부부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한 가지 조언을 구했어요. 교회를 떠난 정말 교회에 계속 앉아있다.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 안에서 미팅하고 돌려야 할 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미워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게 저는 그 사람이 안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에 포커스를 했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에서는 포커스를 못했어.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상의하고 어떤 조치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가 내 마음을 더 살피는 시간이 돼요. 그럼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을 해도 그 옳지 않음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시함을 받는 삶의 첫 번째는 죄인과 죄를 짓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나지만 두 번째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지워줘야 한다. 뭐냐면 성령님을 가진 사람은 남의 짐을 져주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사실 내 짐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땐 그게 정말 저에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버거운데 내가 상황이 좋은 게 아니야. 너무 힘든데 남의 짐까지 져줘야 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집에서도 내 짐도 힘든데 내 배우자의 짐까지 짊어줘야 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마 제 아내는 저 더 짜증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쉽고 여유가 있을 때 괜찮아. 내 짐도 어려운데 내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이라는 것은 그 여정이란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움받을 때 너무 좋아. 막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막 웃어주고 근데 내 옆에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어? 고집스럽고 여러분 이런 사람 도와주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나를 막 미워해. 도와주는 방법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쥐어 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특징은 서로 줌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삶을 사는 특징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요. 내 안에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인내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지만 그 변화는 상대방, 타인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됐던 건 말로만, 내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 내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삶은 자기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을 줄 수밖에. 4절을 계속 여기 보면은요. 4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 일을 살펴본다고 얘기해요. 이 살펴본다는 제가 여기도 적지 않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도끼마조라는 헬라어인데 마조. 이게 뭐냐면 정련된다는 뜻. 정련된다는 뜻이 뭐죠? 정련되다. 불소 그건 정제되어졌다는 거하고도 같은 뜻인데 또 하나 뭐냐면 정련이 찍을 정이에요. 연은 뭐예요? 훈련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찌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을 돕고 뭐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 의지도 약한 사람도 도와주고 무기력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래서 자기를 정련시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남게. 여러분 금을 정련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우리가 정련되어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진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열받지 않아요? 막 열이 올라오지 않아요? 스물스물?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나도 더 인내를 가져가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인내해야 하고, 더 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여주고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우면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정륜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다음 이어서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우리 국어를 잘하는 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윤상숙 자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음. 하지 말아라. 제가 이거를 주석서를 한 세 권을 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지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남에게까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남한테 알리지 말라. 두 번째는 뭘까요?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죠. 알리지 말라는 나의 자랑을 알리지 말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 그래서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담대했는지, 얼마나 용기가 있었고, 얼마만큼 선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잘.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제가 늘 아내한테 아내 이거 좀 줘. 뭐 했잖아. 이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격려가 인색한 거야? 그래서 자기 원 가족에부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그걸 설득할 때가 있어. 근데 성경은 그래서 내가 어떤 도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까? 우리 최정만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강세 형제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고 싶어요? 굉장히 큰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우리 미니하고 다은이가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그 예고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미술 쪽으로 인테리어 쪽으로 갔잖아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 그림을 아직도 제가 사랑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와 아내를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흥분돼갖고 엄마 아빠를 그리고 온 거야. 그림을 쫙 봤어요. 그림이 어땠을까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라는 느낌을 딱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나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와, 이 그림이 진짜 끝내주는구나. 이건 명작이다 하면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진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딸이 가서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사무실에도 그려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유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누가 봤을 때 이 그림이 이거 뭐 누가 그린 거예요? 하면서 나한테 약간 그 얘기할 텐데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그림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었을 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어떤 사람이 저는 제 남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가 세상이었다면 이혼했어요. 너무너무 제멋대로고 책임감도 없고 정말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고 타협할 수 있었지만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하고 너무 놀라운 진짜 웅변가거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진짜 양념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안 기뻐하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나를 존경하나 존경하지 않아 당신의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시간이 가면 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바울이 이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통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여기 보면 그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을 어떻게 한다고요? 짐을 져. 그러니까 여기에 짐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짐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몫의 짐을 지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쓰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났었을 때 그걸 함께 도와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의 고통과 압박감과 낙담, 의기소침을 당했었을 때 우리가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압박감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좀 쉼을 주고 낙담자에게 격려해주고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각자 자기에게 자기 몫의 짐을 지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은 뭐냐면 포로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포로티온은 뭐냐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책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각자가 다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짐을 져야 할 부분과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때로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대로 가기 위해서 이 바로스가 아니라 프로티온을 짊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 그가 가져가야 할 하나님 앞에 하는 것까지 내가 해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되어진 거죠. 그건 각자가 가져가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몸이 아프고 그가 영혼에 상처를 입었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낙담되어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짐을 져주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줄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져가야 할 책임과 의무는 내가 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요? 만나서 그 격려는 내 옆에 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욱이를 격려하기 위해선 예천에 가야 돼요. 우리 선혁이를 격려하기 위해선 우리가 함께 어디죠? 창원에 가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줘야 돼요. 우리 지웅이 격려하기 위해선 우리가 함께 진주에 가줘야 하는 거야. 옆에 둬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우리가 식사도 하고 또 우리의 고민도 나누고 그걸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죄진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죄지는 사람 보면은 도망가고 싶어. 불편해요. 그냥 불쌍히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고쳐준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죠? 마가복음에 보면 분노해요. 앵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뒤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 이거를 보고 그렇게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지만 잘못에 빠질 수 있잖아요.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서로 짐을 지면서 내 짐도 지면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그때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함께 들어가자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